인간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우리 같이 듣고 또 30분 기도하는 153 프로그램, 오늘은 시즌2 15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동맥경화라는 병은 동맥이 안쪽으로 두꺼워지고요. 그렇죠? 그 안쪽에 지방이나 석회질이 침착하고 혈전이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져서 막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은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흘러야 하고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침착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모든 막힌 것이 뚫리는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153 여러분들과 같이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 17장으로 갈 차례입니다. 자,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큰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독수리는요, 각기 다른 두 마리의 서로 다른 독수리입니다. 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3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의 큰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그것을 큰 물가에 심는데 이것이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 끝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밑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자라면서 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원래 독수리를 배반하여 다른 독수리에게 갑니다. 자,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기서 이 독수리는 아까 말했듯이 원래 독수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독수리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바벨론이란 독수리 밑에 있었던 그 포도나무가 새로운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습니다.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원래 독수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어찌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독수리가 배반한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밑에서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으며 평화로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몰래 접근을 하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의 화를 돋구게 되었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밑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벨론 밑에 있었으면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처참한 멸망을 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스라엘 땅에만 해당되지 않고 사실은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 이길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 애굽이 질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환히 보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는 그분의 보호와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 밑에 있었으면 안전하였을 것을 길을 모르는 자신과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 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혹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고, 또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소유, 나의 실력, 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하죠. 아 그래 줄을 잘 타야 돼. 그치 줄을 잘 서야 돼. 우리는 줄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모든 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줄은 하나님 줄이고 그 모든 줄 중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줄은 바로 하나님의 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우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삶과 같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곳에 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